참 하지도 않네. 아셨죠? 십자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493장 연도 부릅니다. 나를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3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로마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서로 공존하며 신앙생활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또 어떠한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서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났기에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뭐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4장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4장 13절 한번 볼게요. 먼저 14장 3절이네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이는 이렇게 있죠. 이는이라는 뜻은 영어로 because라고 하는 뜻인데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냥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침묵은 금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침묵하면 어떤 경우는 대단히 편하죠. 그죠? 이 편도 안 들고 저 편도 안 들면 이 사람한테도 미움 안 받고 저 사람한테 미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충청도 사람은 지역적으로 딱 서울하고 부산하고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잘 표시를 안 해요. 충청도 분들은.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다가 충청도 내려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진짜로 알고 이번 주에 오겠구나 기다려보면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셨냐 그래 물어보면 교회 나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그냥 알아들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이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죠? 저 철원에 사는 철원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동기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겨울이면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밑에 경상도 대구나 이런 데는 여름이면 굉장히 덥고
제가 충청도 한 2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죠? 30살에 와서 50 하나니까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충청도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자연재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처음 충청도에 와가지고 2002년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2004년도인가요? 그때 엄청 눈이 왔어요. 한 50cm 이상의 눈이 와가지고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비닐하우스 농가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농가가 다 눈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제가 그거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정부도 그렇고 감리교 교단에서 그렇고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받아주려고 막 이렇게 동부서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마늘 악기를 사고로 치는데 와 눈이 정말 그렇게 많이 온 거는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충청도에 살아보니까 별 자연재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춥지도 않은 것 같고 별로 덥지도 않은 것 같고 적당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또 추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2019년도 1월달인가요? 엄청 추워가지고 그래서 밑에 조립식으로 앞 뒤를 가라막지 않고 앞도 이렇게 앞 가라막지 않아서 바람이 다 이쪽으로 통할 때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수도가 꽁꽁 얼어서 다 얼어 터져가지고 제 아내랑 그냥 비닐로 다 쳐놓고 그걸 좀 한번 녹여보겠다고 그냥 안 되는 난로 갖다가 그냥 막 피워놓고 연기에 그냥 콜록콜록 대면서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목사도 그때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진짜 괜히 건축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진짜. 교인들은 날 사기꾼이라고 하질 않나. 내가 진짜 사기쳐서 교회 건축하면서 돈 1,000원이라도 남겼으면 내가 그냥 억울하지 않기라도 하지. 에이씨. 마음속에서 인간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목사도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추웠을 때 제가 철원에 있는 목회하는 동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17도 막 그때 그랬어요. 진짜 영하 17도 18도 막 와 엄청 춥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요. 야 철원에 사는 나한테 무슨 춥다고 얘기를 해. 여기 27도야 그러더라고요. 다 얼어 터졌대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죠.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침묵하는 그 이유 자체가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왜 침묵합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뭔가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침묵하지 않습니다. 맞죠? 마을길 넓히느냐고 여러분 땅 한 평 들어가 봐요. 바꾼다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침묵할 거예요? 괜찮아요. 한 평인데 뭐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장 단장 뭐 지금 이장 아니시지만 지금까지 이장을 오셨던 우리 김희 목사님 남편 찾아가시겠죠. 이거 무슨 경우가 이러고 있냐고. 사돈의 팔촌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딱 한 평이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러냐고요. 자기 이익에 걸린 문제는 다 목소리를 냅니다. 왜 침묵한다고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뭐 이렇게 이전하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등기하면서 윤영채 장로님 법무사 하시잖아요. 거기 가지고 등기하고 뭐 할 때 그때 뭐 이윤장 장로님하고 강정돈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제가 우리 게 다녔던 분인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뭐 믿지 않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법무사 직원들은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분은 이건철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건철 씨. 와. 저도
담임 목사는 이건철 씨 목사도 아니라 제가 그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듣다 도저히 못 참겠는지 우리 강정동 장로님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윤 장로님이 벌컥 화를 내시고 내 편 되어줘서 고마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편 되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익 앞에서는 다 침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의 문제가 딱 걸려봐요. 동네방네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 험담하고 다녀봐요. 당장 쫓아갑니다. 그 사람이 이웃 사촌이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어디 나온 거예요? 자, 오늘 14장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15절 줄을 빡빡 그어놓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4장 3절 볼게요. 왜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3절 그 후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왜냐함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만 해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공로를 보고 그가 어떤 조건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관계없이 그가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관계가 없이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16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버려진 한 여자아이가 등장하죠.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찾아봤습니까?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버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모가 버렸겠습니까? 장애할 수도 있었던 거죠. 부모가 키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한 그 여자아이의 상태가 탯줄도 끊기지 않은 상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상태, 간보이도 쌓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벌벌벌 조금 있으면 죽어가야 될 그 어린 여자아이를 지나가는 한 왕이 발견하여서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탯줄을 잘라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아이가 자라서 왕국 자기의 아내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 왕이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 버려진 아이가 아니면은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왕으로 삼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는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그를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 있니?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지렁이를 누가 받아들여줘요? 누가 집안에 데려와서 애완견을 키우듯이 끌어안고 자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왜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불렀겠어요? 너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될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런 실상임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가?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왜 교회에서 차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장치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창세기 어디를 보시냐면 27장을 보세요.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이라든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였습니까? 그는 장자도 아니었고 차자였고 형보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자로서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아들인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마음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겐 조건과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대목인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을 보세요. 한번 보이시죠?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누구의 아들? 마다 아들 에서의 어떤 옷?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입히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이라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장자였던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야곱에게 입혀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 앞에 딱 가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27절 말씀을 보세요.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맛의 향취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옷의 향취는 누구의 옷이었어요? 에서의 옷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좋아했던, 이삭이 에서 장자를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장자였던 에서가 사냥하는 자로서 매일 고기 끓여주니까, 네?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는지. 그 당연히 또 이삭, 그 당시에 근동 문화로서는 장자였던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를
복중에서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두 민족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진다고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하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잘못 얘기하셨겠지. 잠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태초 이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 해도요 지옥 못 간다니까요.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지옥 좀 보내주세요. 지옥 좀 보내주세요. 안 보내신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자도 없지만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축복이라고 달라고 했으면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울면서 구했는데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구하는 자가 얻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오거든요. 구하려고 하는 자가 열심히 구한다고 얻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열심히 다름질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에서 모형으로 등장한 거예요 벌써. 아멘. 저도 목사였지만 이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이거하고 신약의 로마서 10장과 9장을 연결 못 시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열심히 눈물 뿌려가지고 장자가 아버지 취소해주고 축복했으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야곱에게 했던 축복 취소하시고 그 취소된 축복을 나에게 다시 아버지가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38절도 보세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도 그리하사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36절에 보면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복 좀 주세요. 야곱에게만 준 복 말고 그래도 좀 몇 가지 부스러기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하나님이 하셨네. 이삭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주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 애비로서 왜 안 주고 싶겠니?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거는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복을 달라고 구했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이 받아 누린 것은 로마서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없어요. 에서과 야곱이 뭘 노력하고 뭘 잘못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행위를 근거로 했다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받아야죠. 야곱은
돈 많은 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삼촌 나아들 집에서 2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장자였던 에서는 축복권을 자기 동생이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자기에게 줄 몫을 아들 야곱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 공양하고 살았다니까요. 효자였다니까요. 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27장 4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으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복음을 교회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니까요. 왜요? 이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모든 세상의 원리는 지성이면 강천의 원리예요. 인간이 행한 대로 신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상부터 받는 원리가 이 세상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는 전혀 배제한 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선택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다 화가 난다니까요. 야, 그럼 슈바리처나 간디나 그렇게 인류 공헌을 위해서 수고했던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말이야. 저 구원받은 강도처럼 세상에서는 정말 그냥 그런 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늘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주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의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많이 따랐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27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의 옷에 향취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였던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게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복중에서.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한 말씀대로 이삭이 자기는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장자인 이삭에게 축복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아무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저주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러 작정된 성도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을 입었어요? 야곱이 지금? 형의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게요. 27절.
자,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자가 아닌데 조건이 안 되잖아요. 장자가 아니니까.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주를 고르시라 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격과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맏아들. 성도는 다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제들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 에서의 역할하는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맨몸으로 나가면 아무리 세상에서는 뭐 대통령 자리, 무슨 국무총리 자리, 뭐 장로의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삭이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취를 맡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아서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는 악취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게 악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안에서 밖으로 모두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코에서 나오는 콧물 마실만해요? 코딱지, 귀에서 갖고 나오는 귀지, 배설물들, 가래침. 전 제 아이들이 가끔 감기에 걸려가지고 변기에다가 이렇게 가래침을 뱉으면 누렇게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저는 자식 새끼라도요, 야 네가 해 네가. 여러분, 인간이 왜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분비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이병호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콧물을 흘리실 때 그 콧물에서 금가루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가 코로나 걸렸으면 어때? 금가루 받으러 가야지 갔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건 하나님께 악취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목은, 너희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입만 벌리면 무덤에서 뭐가 나와? 썩은 내로 진동한다는 겁니다. 왜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들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계획이 뭡니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다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취인 거예요. 악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 야, 이 더러운 악취나는 부패한 세상을 다 멸하셔야 되겠다. 그 중에 근데 노아가 있었단 말이죠. 구원받은 노아는 괜찮아요? 노아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하나님으로부터 향기 맡을 뭔가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게 노아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취를 맡으시고 아이고 야 들어와 내 집으로 들어와라 내 자녀들아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옷을 벗고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복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예복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버려놓은 잔치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죠.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유구무원입니까?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임금이 나눠줬거든요. 잔치자리에 참여하려면 이 옷 입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임금이 나눠준 잔치에 들어가 갈 수 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온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자리에서 쫓아내버리죠.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목사가 뭐 가운 입고 옷 입는 겁니까? 목사는 가운 안 입잖아요. 그게 다 카톨릭 전통에서 온 거거든요. 신부가 다 무슨 뭐 교황 보세요. 뭐 별의별 그냥 치장을 다 하잖아요. 관 쓰고 뭐 다른 사람하고 차별해서 뭐 옷도 그냥 뭐 금으로 막 이렇게 수놓고 지팡이 그냥 모세 지팡이라 해서 뭐 지팡이 탁 그러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할까요? 주일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그랬어요. 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신분의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목사가 굳이 가운 입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자들이 된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이미경 권사님이든 이건철 목사든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옷만 입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옷을 입지 않은 자라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신앙생활 10년 20년 건축 헌금 얼마 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멘. 옷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행한 의롭다라고 하는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슈가일처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잘해줘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가 입은 그 옷, 자기가 행한 공로의 그 옷을 보시고 더러운 옷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아우 냄새! 어떤 분은 그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을 똥걸레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걸로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럽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거 입고 차별 없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3장을 보고 오늘 본문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스가랴서 3장을 보세요. 스가랴서 3장 구약성경 학계 스가랴죠. 그죠? 스가랴 3장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옷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옷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야곱은 자기 형의 옷을 입었고 옷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예복에 비해서 나오고 왜 옷이 이렇게 다 자꾸 등장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니라.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대적자란 말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사탄의 대적하는 내용은 고발이에요. 고소. 사탄은 검사 역할이란 말입니다. 검사는 죄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자꾸 까발리는 거죠. 너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마귀는 계속 고발한단 말입니다. 근데 항변할 길이 없어요. 왜요? 맞는 얘기거든요. 안 그래요? 마귀가 이미영 목사님이 딱 하나님 심판대 와가지고 앞에 섰을 때 옆에서 검사 노릇하면서 하나님, 이미경이라고 하는 자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책 이만하게 두꺼운 걸 가져와가지고 죄를 지은 날짜와 그 내용을 다 써놓은 거예요. 쫙 읽는 거죠. 하나님 아직도 모자라요? 3박 4일? 한참 남았어요? 이미영 목사님 그 책을 몇 권일 것 같아요? 이미영 목사님이 죄의 목록을 기록한 그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일람표가 있다고 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일람표가 검사들이 가지고 있대잖아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영부인이시니까. 근데 마귀가 이미영 목사님 범죄 일람표 언제 몇 월 몇 시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걸 다 책에 그 공소장이 아니면 공소장 그 딱 있어. 몇 권이나 될 것 같아요? 수백 권은 될걸요? 그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씁니다. 일반 인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유대사에서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 가운데 최고봉이 바로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누굴 책망합니까? 사단을 책망해요. 사단이 바른 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단을 책망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예루살렘은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네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거슬렸으니까 검었겠죠, 그죠? 죄로 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게 그을러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게 바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옷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셨다. 검게 그을린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제하여 버리셨대요. 깨끗하게. 아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멘.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하여 버리셨단 말이에요. 조금 남기셨을까요? 야, 내가 99개는 해줄 테니까 하나는 네가 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내셨단 말입니다. 아멘. 더 시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어떤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의 공로로 우리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를 받아들여 주신 내용이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증거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저 이건철 목사 개인적인 생각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쓴 1500년대 사람인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이미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이어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형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과 조건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순결 안에 몸을 숨기며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더러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숨겨주시고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로마서 4장을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실게요. 로마서 4장.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4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를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주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혹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뭐가 복이라는 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복이에요. 아멘. 맞아요?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일과 자격이 없는데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 축복권을 받았죠.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 의롭다는 그 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어떻게 됐어요?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모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옷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악취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 차별 없이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생활과 직분과 이런 거 전혀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던 구원받은 강도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못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서 아브라함이 뻘거벗었을 때 한 아들은 에이구 저거 봐라. 근데 두 아들은 뒷걸음 치면서 겉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요. 아유, 그걸 잘 얘기했어요. 저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여러분 설득할지 노아라고 알아들으시는 거죠? 노아가 근데 얼레리 꼴레리한 함의 자손이죠. 함,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저주를 퍼붓잖아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다 복음과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그런 죄악을 가려주시는 은혜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래요.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비를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부터 빡 터져 나와서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여 내실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방주가 그 심판의 비를 다 맞아버린 거예요. 누가 맞아야 되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맞아야 마땅한데 그들의 모든 죄를 그 방주가 심판으로부터 가려준 겁니다. 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 찬송가 이거 하고 마칠게요. 493장 우리 불렀잖아요. 3절 가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모든 가족들을 방주가 덮어서 심판을 맞으심으로 그들이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염려하는 모든 일이 우리 2절부터 찬송합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은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이제 아버지의 영광 집에 하루손 지나시고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찬송할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장전 떠내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바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다름질의 분들 우리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비만 꼭 붙들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향취를 맡으시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생하신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향취로 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심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받아주시는 데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자라면 차별이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으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우리 마음에 손 얹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라.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라. 내 마음 써놓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라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얻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복을 함께 얻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형제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